우리 창세기 43장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8절에서 15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의 요구대로 동생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어떤 설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 음, 이렇게 유다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그 야곱이 하나 남은 이제 그 라헬의 마지막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 이제 8절에 보면 내용에 있죠. 베냐민과 함께 해야만 모든 이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시몬도 이렇게 풀려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양식도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행하는 그 베냐민이라는 어떤 그 인물의 그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유다가 자신을 이제 담보물로 약속을 하고, 이제 만약에 자신이 이제 형제들과 내려가서 잡혀있는 시몬과 또 구할 양식을 이렇게 얻지 못하면 자신이 이제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이렇게 지우는 어떤 그런 유다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다의 모습에서 이 덕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유다가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려갈 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소산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애물로 이렇게 가져가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갑절의 돈도 이렇게 챙겨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갑절의 돈은 아마 뭐 전번의 양식값을 이렇게 지불 안 하고 이렇게 자루에 든 돈, 그걸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갑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애물을 가져가고 갑절의 돈을 챙겨가는 것을 우리는 또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과, 자, 무사히 돌아올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어떤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또 그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함께 해야만 그 가번에 베냐민이 함께 해야만 모든 이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베냐민이, 이제 우리는 일상적 그 바울, 그러니까 신약에 그 베냐민은 이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그 신약 시대에 그 이방인 교회의 그 선지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베냐민을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 그 사도들 속에 임재해서 그 재림하셔가지고 그 사역하시는 그 성령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예, 뭐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그 생명과 사망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고, 그러면 이제 말씀 안 했지만 반대로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제 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랑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어, 그, 아담과 이 하와가 사랑나무 열매를 따먹고 즉시 안 죽었죠.
아니, 즉시 죽었어요. 근데도 살아서 돌아다녔던 것은 그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러므로 생명이 유지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려면 베냐민과 함께 해야 하며, 그래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아, 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로구나. 너는 이렇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까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담보물로 안전을 약속하는 것과 약속대로 아니면 영원한 특지가 된다는 의미는, 그런데 이것이 그 인자 예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유다, 그리고 유다가라고 하는 이 인물은 유다 지파의 그 이제 머리인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는 것은 바로 전할게요. 이방인 시대의 그러면 영원한 득지가 된다고 그 이제 자신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영원한 득지가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즉 이방인 교회 시대에 성령을 받은 증인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모든 형제들을 위해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은 창세기 34장의 예언이 후에 예수님과 그분의 형제들인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베냐민이 함께해야만 모든 이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 베냐민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요셉이 아홉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알지요. 이는 마지막 추수 때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베냐민으로 상징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곧 하늘 군대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님의 왕국 시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함과, 모든 이들의 생명이 보존됨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상징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의 아이들이, 이제 여기 본문에 이제 그 유다가 우리 아이들이 모두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베냐민은 이제 이기는 자들, 하늘의 군대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제 아이들은 또 그 외에 또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베냐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 부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제 공의로 다스려지는 왕국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경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저때 우리 그 마태복음 강론에서 그 안식일에 시장한 제자들을 밀밭에 데리고 가신 그런 것과 같은 그 맥락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번에 질문은 유다가 자신을 담보물로 안전을 약속하는 것과 약속
대로가 아니면 영원한 득죄가 된다는 의미는 했는데, 이것도 본문에 우리가 보면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하는 말을 하지요. 내 손에 서라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고 봤더니만은 나와 함께 혹은 나를 통해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혹은 나를 통해 베냐민을 찾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이는 곧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따라서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위한 보증인으로 자처하여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지 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영원토록 감당하리라 하고 맹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맹세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본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서 예물로 삼을 것과 갑절의 돈을 모두 챙겨 가라 한 것은 이 땅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이지요. 야곱이 거하는 곳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징을 한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의 아름답고 온전하심을 각각 아들들의 마음 그릇에 담아서 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거는 곧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형제들은 신부라고 볼 것 같으면 요셉은 이제 우리 신랑이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빅물과 같은 예물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은 요셉이 곧 주님께서 거저 주신 영의 양식 대가를 갑절로 돌려드리는 충성과 헌신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라번에는 무사히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들들을 잃는다면 그것 또한 수용하는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했는데 이것을 저는 주님에게 이제 빗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새 시대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요셉, 말하자면 이제 곧 재림 주님과 더불어 베냐민과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순종의 길을 가신 후 그 영으로 오셔서 많은 형제들을 얻으시고 모든 이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본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제 앞서서 42장에서는 루벤의 어떤 설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이 야곱에 의해 거절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다루는 말씀에는 이제 유다의 어떤 설득에 이제 야곱이 받아들여서 그런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말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루벤과 유다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 루벤은 거절당하고 유다는 이렇게 설득을 당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일단 양식의 그 어떤 그 루벤이 설득할 때만 해도 양식이 그래도 얻어와서 이제 양식이 있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그 유다가 설득을 할 때는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어떤 인물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설득을 하는 그 상황, 그런 것까지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다루는 이사야서에 보면 의의 왕과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이 이렇게 와 오셨을 때 그를 만난 자는 뭐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늘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지혜를 깨달아 그 혀가 이렇게 풀려서 분명한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루벤 같은 경우는 조급하게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말을 냈던 것이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때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어떤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설득을 했던 어떤 이런 것들도 참 지혜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평소 때 이제 유다의 모습과 루벤의 모습이 이제 아버지에게 비춰지는 어떤 그런 면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설득이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전도라는 것이 이제 설득인데, 이와 같이 이런 것들도 때가 있고 때를 잘 맞추어서 이렇게 분명한 말을 이렇게 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선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보존을 받는데 루벤에 이제 같이 가면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뭐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서 베냐민은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낮에는 그런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했다라면, 그 영의 어떤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 영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고, 또 그 영의 어떤 그 지시와 이렇게 감동, 이런 범주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받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더라도 이 베냐민은 그 인자로 오신 요셉의 그 이후에 어떤 그 사역의 어떤 주체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과 함께 이렇게 연합된 그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분이 우리의 어떤 보호막, 그 요새가 되어주는 것이니까, 우리의 어떤 교회가 그분의 머리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어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생명 보존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요셉의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과 함께하고, 또 요셉 이후에는 베냐민과 함께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나아번에 유다가 이제 자신을 담보물로 이렇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유다는 이제 담보물하고는 좀 이렇게 일가견이 있죠. 38장인가요? 38장에 보면,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기생으로 알고 이렇게 들어갈 때도 담보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자신을 이렇게 담보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엔 담보물이라는 것은 잠시 이렇게 본물,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본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잠시 이렇게 맡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전하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잡혀 있는 시몬이 이렇게 풀려서 같이 함께 동행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구할 양식까지 이렇게 구해오는 것이 이제 본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은 그 어떤 여기에서는 인자의 어떤 모습이 유다의 어떤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유다가 그렇게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들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지금은 아픔이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지금 아들들을 보내는 거는 그렇게 그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고 또 돈 자루에 그 양식의 돈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루에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분명히 가면은 이렇게 큰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큰 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주저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사지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어떤 그런 거와 똑같죠. 그런 걸로 보면 이제 그 내려가는 어떤 모습, 유다가 이렇게 인솔해서 같이 함께 내려가는 모습은 그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어떤 모습이고 또 다시 다 이 뜻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인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그 이후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도 또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어떤 주체로서 그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인자로서 이렇게 애굽이라는 세상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모습. 먼저는 이제 요셉이 내려왔지만 이제 그 지금 현재로는 이제 유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고 또 다시 이제 그 다시 일을 다 이렇게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영의 어떤 그 움직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도 좀 보이는 모습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다번에 땅에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렇게 담아서 이렇게 애물과 갑절의 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이제 야곱의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야곱은 단순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이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물과 그리고 이제 이전의 양식값과 다시 이제 양식 구할 그 어떤 돈까지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갑질이라고 이렇게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그 뒤에도 이제 43장 그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는 범위에 보면은 그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의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애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황과 꿀과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 목축을 해서 그 어떤 우양의 어떤 그런 젖을 이렇게 양식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예물로 이렇게 가지고 갔지만 이게 애굽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좋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좋은 선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와 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야곱이 그 가나안 소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애물로서 이렇게 합당한 조치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물을 직접 받는 거는 요셉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 베들레헴 자기가 늘 이렇게 어렸을 때 먹었던 베들레헴 그 저기 가까운 그 우물의 어떤 물이 이렇게 마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새 장수가 가서 그 우물을 이렇게 적진에 블레셋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때 거기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을 구해보죠. 그런데 이제 그 우물을 구해왔을 때 이제 정작 그 다윗이 이 자기의 어떤 군사들의 어떤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길러온 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이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전제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이 보낸 어떤 소산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요셉에게 전해지는 것이라서 이것은 요셉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어렸을 때부터 늘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었겠구나, 애물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갑절의 돈도 그냥 겉으로 보면 갑절의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야곱의 어떤 행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야곱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개입되어서 요셉의 어떤 장자에 대한 어떤 두 몫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어떤 보상과 같은 어떤 그런 모양으로 이제 좀 비춰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뜻에서는 별반, 그냥 순수한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어떤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행한 것이지만 그 야곱이 전한 어떤 그 애물과 두 몫은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보상으로 이렇게 좀 비춰지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그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에서 이제 이렇게 거부하다가 이제 어떤 그 상황이 이제 피치 못할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지막 코너에 어떻게 몰렸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육정에서 나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었을 때는 결국에는 손들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지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고 어떻게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어째 보면 어떤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꺾을 때에는 이런 마지막 그런 어떤 막다른 길까지 이렇게 몰렸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손들고 나오는 어떤 모습이고, 지금의 이런 모습에서 이제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이 양식 구하는 문제,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이렇게 또 이 애국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환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예. 요셉하고 베냐민은 형제잖아요. 그 한 어머니께서 난 자식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나헬이잖아요. 나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20년을 이제 외삼촌 집에서 정말 눈 붙일 새도 없이 그 밤낮으로 일을 했던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느냐, 저는 좀 그걸 봤어요. 이게 나엘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 레아가 본처고, 근데 둘이 다 이제 이렇게 본처로 이제 여기서는 첫 그게 없고 다 본부인으로 저는 이제 봤는데, 신학계가 구약으로 봤는데, 그러나 나헬 때문에 나헬을 만났기 때문에 나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헬을 그렇게 이쁘다겠어요. 나헬을 그 야곱이 그 여기서 보면 알력이
나엘을 더 사랑했다겠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굵고 아리따우니.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저는 주님이 영적으로 조금 그렇게 영 안에 내적인 것을 이제 예쁘게 봤다고 싶어요. 그랬는데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레아가 계속 자식을 디나까지 낳았거든요. 첩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그러는데 디나가 끝나고 나서 아니 디나 끝난 게 아닌가? 디나까지 낳고 그 뒤로 하나님 나혜를 생각했다겠어요.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해서 태를 연 것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내가 그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요셉이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땅으로 가는 것을 그때까지 막고 있었다는 것을 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셉 낳고 이제 라반 집 외삼촌 집을 떠나와서 상수르 나무 아래에 다 그걸 묻고 나중에 에브라 길에서 나헬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럼 굉장히 이게 긴 시간을 여지껏 제가 창세기를 봤지만 오늘 다시 볼 때 긴 시간이 있거든요. 베냐민하고 요셉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참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왜 베냐민을 그렇게 원했던가 했을 때는 그게 어머니가 이제 물론 어머니가 난데 친형이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점에서는 나엘은 이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나엘 속에서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산고 끝에 에브라 길에서 그 엄마가 낳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에브라 길에서. 그랬을 때 그게 그 어머니가 그 베냐민을 낳아놓고 갔다는 것은 이제 부활생명으로 교회가 부활생명을 낳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야곱한테는 요셉과 베냐민은 뛸래 뛸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베냐민을 잃었을 경우에는 에스더에서 보면 3일 낮밤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기도해서 그 왕 앞에 놨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여기도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제 그렇게까지 놨던 것은 얼마나 이제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 아이 살리는 것도 주님이고 그 아이 준 것도 주님이니까. 그랬을 때 나엘을 거기에 묻고 베냐민을 안았을 때는 아내 대신 얻은 자식이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아내를 놓고 그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는 참 많이 아팠겠다 했는데, 이제 교회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생명들을 산출하는 건데,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깊이는 모르겠어요. 깊이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좀 느껴지는 것이, 나의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나헬이고 나헬 속에서 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어떤 단에 우리가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단에 묶여져 있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요셉이 베냐민, 그러면 그 나헬 속에서 난 자식들인데 그 단에 묶여져서 이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여지껏 형제님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베냐민이 이제 그걸 바톤을 받는 건데,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꼭 와야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어요. 베냐민이 오기 전까지는 이 식사 자리를 같이 앉는다는 것을, 사울에서도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같이 앉지 않겠나. 그 어떤 왕들을 세울 때 그러는데 여기서는 베냐민이 꼭 와야만이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저는 좀 이렇게 깊이는 모르겠고 좀 말이 어둔해서 이렇게 이게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어둔하지만은 요거까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지금 저기 안자매님 그 말씀하실 때 딱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베냐민이 그 이제 에브랏길에서 그 나올 때 산고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창세기에서 보면 내가 해산을 할 때 이제 그 고통이 크게 임한다 이제 이 말씀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생명으로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사람을 하나 얻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베냐민 같은 아들을 낳는가. 정말 그 목숨을 걸고서는 낳아야 이렇게 낳는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그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낳은 그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을 보고서 그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2번 나번까지는 대충 중앙고로 넘어갔고 이제 다번에서 아름다운 소산 그릇에 담아다 예물로 삼을 것 또 갑절의 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계시록에는 상고들이 사람의 영혼들을 뭐 각종 상품과 지금 이게 이렇게 좀 비교되는 것 같아요. 각종 상품과 사람들의 영혼을 바벨론에 갖다가 팔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저기 성령인 신 예표하는 요셉한테 갈 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면 이것도 또한 사람의 영혼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산이려고 하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고 그랬을 때, 그 물을 그러니까 주님이 마시고 싶었던 그 물은 어떤 물이겠는가? 요한복음 7장에서 7장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제 그리고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로 와서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한테 물 좀 타고 그랬을 때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그 우물 떠서 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도 이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그 영혼들을 말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절의 돈도, 돈은 예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이유도 모르고서는 막 열심히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 돈도 예표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돈이 그 진리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가지고 가는 것이
결국 성령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려야 되는 그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그 무사히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들을 잃는다면 뭐 잃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질문 들으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우리가 이제 바울로 예표되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전도자들이 다 순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서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그 말씀은 어, 그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가는데 그 아들이 순교를 당할 것조차 내가 감수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뭐 많은 말들이 오간 게 이제 예물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에서를 만나러 돌아올 때 형에게 먼저 예물을 선물로 이렇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서 만나게 하여 보낸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의도이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종류가 뭐 유향꿀, 향품, 몰향, 뭐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열매 뭐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 제시가 됐는데, 이건 주로는 이제 향신료였기 때문에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음식을 해 먹을 때 그 주식이 아닌 부식 음식의 향신료로 많이 사용했고, 또 화장품으로도 또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동방이나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아마 화장품을 만드는 용도로 썼던 것 같아요, 향신료를. 그리고 고대의 그 장사법에는 입관을 할 때 그 향신료를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예물은 사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신료로 이렇게 예물로 바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의 식습관을 부정하게 여긴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비롯되는 말로서 아담의 육적 창자인 카인이 땅에서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피를 흘려서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한다면 당연히 짐승을 잡는 그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농사하는 사람들의 그 카인의 길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상으로 애굽의 바로 왕국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에는 상징을 해서 그들은 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족속은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농산물을 얻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농산물을 얻어서 풍요를 누리고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농사만 짓던 사람들의 생각에 뭐 소나 돼지 뭐 등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육축을 도살을 하는 사람들을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걸로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처럼 한족속들은 대속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일상생활화하는 것에 대해서 함족속들은 이해가 없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땅의 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있고 나의 어떤 죄과들이나 허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 사면을 받아서 내 영혼이 받으심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애국 사람들은 별로가 아니라 전혀 그 개념이 없었다는 뜻인 거죠. 육신의 음식을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먹느냐, 뭐 농산물을 먹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정하고 부정한 걸 이렇게 애국 사람들은 가린 것 같은데 혹시 우리들도 이걸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짐승을 잡아서 뭐 피를 흘리는 그런 백종이냐 뭐 농사만 짓는 양반이냐 그런 거 따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이 정도에서 마칩시다.